예, 19가 승리의 생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혹은 시련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시련을 받으면 '아 좋다. 아 좋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네. 성경의 야고보는요. "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 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면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 다른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것 여러분 이것들이 시험입니다. 우리에게는 외적으로 는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또는 내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시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련이라 그러면 감을 못 잡지만 스트레스라 하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것을 당하면 야고보가 무슨 기쁨을 생각하라고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닮게 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 기뻐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성경이 "기뻐하라." 이런 말은요 우리는 자꾸만 감정을 생각하면요 사실 이 성경의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감정입니다. 성경에서 슬퍼하라 그러면 우리가 막 울고 기뻐하라 그러면 막 웃고 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사랑하면 언제든지 누가 보고 싶고 해 주고 싶고 막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적인 결단을 네가 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할 때는요. 보고 싶어 해라, 좋아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필요를 채워 주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있을 때 마실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냥 막 내가 저 사람하고 안 보고 보고 싶고 말이야. 막 가슴으로 사랑하고 이런 원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감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기서만 쭉 있으면 안 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순종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요 감정도 나중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싫은 기분이 가시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내가 싫은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돕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감정도 나중에 뒤쫓아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기뻐하라는 것 그냥 기뻐하라 그래서 막 히히 웃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로 너희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라는 얘기야. 결단하는 얘기.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니까요.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성숙한 사람, 즉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사실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참는 것까지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이 올 때, 시험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참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더군다나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야고보는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시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보다 더 알 수 없는 이런 시련을 많이 겪은 분이 야고보입니다. 이 성경에서 야고보는요, 여기 있는 야고보,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형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이 집에 있으면 됩니까?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해서 알려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메시아라고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 돌아서죠.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한 번에 3,000명씩 느는 교인이 느는 그런 교회였어요. 남자들만 3,000명 되니까 여자와 애들까지 합치면 아주 대형 교회였어요. 메가 처치였어요. 한때는 5,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었느냐 하면요. 가정교회라 유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써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크리스찬 가운데 두 그룹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서 살다가 명절을 지키러 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니까 있는 사람들이 땅도 팔고 공동 소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핍박이 누구한테 왔냐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에 가면요 차별 대우를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라 했는데 핍박이 시작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이 와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갖고 수만 명 됐던 교회가 그냥 교회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나 버렸어요. 목회자로서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한 종파로서 봐주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허락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이단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자기 가족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다음부터 친척들이 잔치를 해도 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을 끊고 거래도 끊고 사오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중요한데 명절에도 갈 데가 없어요.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나중에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냐면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려서 쓰러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려서 그를 죽였어요. 근데 야고보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문이 많이 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야고보를 존경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으니까 사회적 문제가 돼서 대제사장이 갈리고 총독이 갈리고 한 것이 성경이 아닌 역사책에 나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시련을 당하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이분은 뭔가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이런 자매들을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고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처녀 때는 그렇게 이뻤다가 아기를 뵈면 허리가 이렇게 굵어지고 얼굴도 펑펑해지고 발목도 굵어지고
남자들 보고 배에다가 5kg 정도의 모래주머니를 달고 다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요, 아기를 낳고서 불평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심지어 조금 있다가 아기를 낳고 좀 있다 나에게 또 날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10달을 이렇게 다니면서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아기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해를 못하지만 생명을 창조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임신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무슨 의도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어요. 왜 예수님 닮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닮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적당한 시련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센 그런 시련들, 너무한 것 같은 시련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한국분이 우리 딸이 셋이 있는데 아들을 갖기 원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노력을 해서 결국 남자 아이를 갖게 되어서 어? 어, 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3살인가 4살인가 누군가 와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뒷줄에 있는데 옆집 애가 놀러 왔다가 이 아이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이 파래져 갖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애기 엄마가 어? 뒷뜰에 가보니까 아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시련이라면 자그마한 일이라면 작은 시련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아주 큰 시련 정말 예수님 닮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는 시련에 치르는 이런 대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을 즐기는 도구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삶이 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보니까 한 50 정도 되었어요. 생각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는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좀 문화생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여자 3분이 문화생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3여자가 각각 남편들과 함께 이 첫날 오페라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까만 옆리복을 입고 오페라를 진행하는데 한 남자가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슬그머니 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슬그머니 나갔어요. 그래서 돌아오려니 했더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였어요. 남자들은 오페라 층계에 앉아서 낄낄대며 있는 거예요. 그 뚱뚱한 여자는 무대에서 왜 그렇게 악을 쓰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 그들은 나가 술 한잔하고 냄새가 나서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페라를 이렇게 많이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페라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처음에 이 서곡이 시작되면 등에서 전율이 막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뚱뚱한 사람이 앞에서 악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즐기는 것이 틀릴까요? 그것은 얼마나 귀가 발달되었고 음악에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즐기는 정도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예수님 닮는 것이 중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에 가서 즐기는 것이 틀리는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에 가서 즐기는 정도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이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이 땅에서보다도 영생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우리가 더욱더 이 천국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복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꼭 김치에 밥을 먹어야 되고요. 점심도 김치를 싸가서 잔디밭에서 먹고, 이런 사람들은 미국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사람들이 한 교실 안에서 아침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교실에서 있는데 사람이 김치를 먹으면요, 우리는 먹고 양치됐지만 가글도 했지만 이 뱃속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게 김치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아침에는 김치 안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도 꿋꿋하게 김치를 그 아침에 먹고 와요. 이렇게. 그리고 점심에는 잔디밭에 앉아갖고 김치를 싸고 고추장에다 고추를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한국인이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미국을 즐기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을 좀 즐기려면 점심을 햄버거도 먹고 좀 피자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이럴 줄 알아야죠. 그러면 즐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 가서 천국을 즐기는 정도가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하고요.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가만히 쓰신 분들을 보면요, 고난을 너희가 참으라 견디라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들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 같은 분은요, 고난이 오면 너희들은 기뻐 뛰놀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기뻐 뛰놀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만 보고 있는데, 현실에 그냥 아픔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하는데, 이분들은 더 우리보다 더 크게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분들이 당신들이 고난을 안 겪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당해서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갖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 근데 그때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천국의 영광이 아닌가 싶어요. 천국의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배가 길어서 죽겠다 그러고, 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냐 그러고,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나나 싶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잡념과 싸우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말 아쉽고, 똑같은 예배 앉아서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예배에 앉아 있으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연장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상상할 수 정도로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련의 의미인 것 같아요. 천국의 기쁨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시련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중간에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중간에 있어야 될 게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와서 인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인내는요 헬라어로 우포메노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우포메노. 우포라는 얘기는요 언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래.
아래, 밑에 이런 뜻이고, 매노라는 얘기는요, remain,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도망가지 않고 밑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밑에 머물러 있는 거. 도망가지 않고 내가 납작 엎드려서 어쩌면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견뎌내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근데 우리 습관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있어 우리는 피하려고 하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 아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를 떠나라고 하죠. 목장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혹은 다른 목장으로, 다른 교회로 가면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교회로 가지요. 아니에요. 거기 가면 반드시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붙여준 것은요,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은 나의 도구예요. 나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사람은 어쩌면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면요, 인내하지 않고 도망가면요, 내가 손해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망가지 않고 그 밑에 머무르셔야 되는 겁니다. 인내를 해야 되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사실 목사도 많이 힘들어요. 사실 많이 힘들지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on the remain, 피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는 누가 썼지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자가 확실히 잘 알겠지만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는데 먼저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모습을, 내 자신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너는 아직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낮에 학교 갈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학교에서 안 가고 마약을 하는지 눈은 빨갛고 그러면서 옆집에 유리창을 막 깨고 그런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집에 그냥 가만히 둡니까? 만약에 이런 부모를 본다면요, 무슨 생각합니까? 아, 저분은 저 자식을 그냥 데려온 자식이 아닌가, 자기 자식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요, 훈련을 시키죠.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아이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아들인지 잘 몰라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아이가 막 뛸 때, 이렇게 막 벙성을 뛰면요, 얘기하죠. 야, 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요, 우리가 그냥 잘못된 길을 가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런 시련이 없으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요.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내가 정말 자기 중심적이었구나.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나를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이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래서 과거의 내 성격에서부터 우리 자유해 주고요. 이렇게. 어릴 적에 받았던 이런 상처에서 자유해 주고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열등의식에서 자유해 주고요.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히브리 1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모든 자녀는 다 징계를 받는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징계를 안 받는다면, 징계가 없다면, 잘못된 길 안에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쓸데없는 고난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시련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별로 안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시련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많은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면요, 우리의 어떤 조그만 문을 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딱 보호하고 있다가 어떤 부분이 훈련하면 그 문을 조금 여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우리에게 막 어려움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내게 많이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많은 사건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부분 가운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유학 시절에 주말에 이렇게 2시간 거리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봉사하러 다녔어요. 협당 목사로서 교회 봉사하러 다녔어요. 이렇게. 우리 식구들 다 탔습니다. 이렇게. 아내와 3 아이를 태우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었는데 눈이 한참 왔어요. 이렇게. 갈 때는 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가 눈이 많이 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에서는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요, 예배를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눈이 오면 정말 아주 그냥 엄청 많이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로가 막히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교회가 클로즈합니다. 광고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용감하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온다는데도 그래도 갔어요. 그 예배 끝나고 오는데 정 많이 달았게 눈이 엄청 왔어요. 이렇게. 눈이 너무나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다가 내리막길에서 제가 1단계를 넣었지만 차가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살짝 얹었는데 차가 휙 돌아버렸어요. 한 3바퀴 이상을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가드레일이 있는데 난간 밑으로는 떨어지는 건데 근데 부딪히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죽는구나. 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주여라고 외쳤어요. 주여. 근데 희한한 것은요.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순간에 차가 확 돌다가 가드레일 부딪히고 그냥 추락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가드레일을 통해서 우리를 밀어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저는 그때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를 어떤 방어막으로 보호하고 있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한 이런 연단들, 이런 시련들, 어려움들, 여기에는 절대로 후유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후유증이 결코 없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에베소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인간을 상대로 하는 싸움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문제다, 사람과의 싸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말은 그들 뒤에 악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과 싸울 문제가 아니고 악령과 싸워야지. 악령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워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사이가 좋다가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요,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폭군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결혼해서 잘 지내다가 남자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요,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여자로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 아내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폭군처럼 된 남편도 내가 왜 요즘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악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분 가운데 악령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기독교적인 것, 교회라고 하면요, 막 흥분해 갖고 말이야, 막 거품을 튀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굉장히 거북함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니?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악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직장 상사가 그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항상 사람과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악령의 어떤 조작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왜 그러지 말이야. 원래 내 모습이 아닌 내가 왜 그러지? 왜 이러나? 혹시 악령의 역사가 있지 않나? 여러분, 악한 영이요, 어디서 역사하냐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그렇거든요. 내 마음과 자꾸만 의심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왜 그러지? 근거 없는 의심들, 막 불안한 생각이 오면요, 혹시 악령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된다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데 무언가 말하지 못하지만, 꼬집지는 못하지만 뭔가 자꾸만 교회를 나가고 예수 믿는데 뭐 막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는데 뭔가 막는 거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악령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싸우냐 하면요, 내가 그래 잘 모르겠거든, 이게 악령의 역사인 것 같다 싶으면요, 그때는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 악을 쓰며 기도하세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미신적일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의심을 주게 하고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겁니다. 옛날에 흔히 사단이 역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내 자신을 더럽게 느껴지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괜히 더럽다. 나는 위선자인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자꾸만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런 스트레스.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훈련시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이렇게.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은 두 가지 하십니다. 첫째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께서는요.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이렇게. 시련을 주실 때요. 하나님은 두 가지. 첫째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세요. 이렇게. 감당할 수. 만약에 시련이 왔는데 감당할 수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시련이 왔을 때 감당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자십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란 우리를 운동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짜부러지지요. 그럼 운동이 안 되고 우리는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빼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시련을 당할 때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운동이 되니까. 제가 옛날 헬스장을 다녔는데 헬스를 할 때 보니까 아령을 할 때도 막 근육이 막 터질 것처럼 빵빵해지죠. 이렇게 근육이. 팽창하죠. 이렇게. 근데 트레이너가 얘기를 못할 것 같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우리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려움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풋프린팅이라는 이런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나중에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발자국을 바라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의 발자국이 하나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야, 인생의 그 발자국, 그는 사실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던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누리시고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제 생명의 삶 10번째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이렇게 삶으로 나타내지는 삶의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삶을 경험이 되어진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오지만 그 시련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